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산수유라고 하죠. 지금 대모산 가보면 최근에 만들어진 야생 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피어있는 노란 꽃들은 다 산수유 맞습니다. 일부러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대모산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산수유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꽃 모양새도 거의 일반인들은 잘 구별 못해요. 근데 그건 생강나무 꽃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것도 산수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내 어떤 분이 저보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뭐가 다른가? 확실히 달라요. 생강나무 꽃하고 산수유 꽃이 비슷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 생강나무 꽃보다 산수유 꽃은 망울 하나하나가 훨씬 더 좀 뚜렷합니다. 조금 더 큽니다. 잘질 않고 커요. 그리고 또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산수유의 나무 껍질은 마치 물고기 비늘 벗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매끄럽지를 못하고 우둘투둘하고 껍질이 벗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산수유입니다. 근데 생강나무는 매끈해요. 전혀 그 나무 자체의 모양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냐면 이게 다르잖아요.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요. 진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를 가장한 가짜들은 세상에 많아요. 이 빛이라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의 주제인데요. 빛, 참빛, 진짜빛. 이건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니까. 근데 이걸 흉내낸 가짜빛, 짝퉁빛은 많아요. 여러분, 만일에 가짜빛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겠죠. 오히려 잘못하면 어둠 속에 깊이 빠져버릴 수도 있지요. 우리 인생도 좀 올바로 인도해 줄 참 빛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여기저기에서 참빛을 찾는다고는 찾아요. 많이 헤매고 많이 방황해요. 결국 평생을 찾아다녀도 못 찾아요. 그리고 허무하게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빛을 찾는다고 하지만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참 많아요. 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성경의 설명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여인도 빛을 찾아 헤매던 여인으로 보여요. 근데 이 여인에게 그 빛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봤어요. 근데 아직 빛을 못 찾았어요. 6번째 남자, 결혼도 안 하고 역시 또 빛을 찾아서 그런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떼학볕 한참 한 낮 정오쯤
혼자 물길로 조용히 오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 눈을 다 피해가지고. 이 여인이 왜 피했겠어요? 그러니까 양심상 자기도 떳떳하지 못하는 것을 아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삭개오라는 유명한 우리 주일학교 이야기에 꼭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세리장이래요. 돈이 많다고 성경이 일부러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 빚은 돈이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성경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아주 참 예를 쓰잖아요. 돈은 많은데 안 보이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아는 거지요. 내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궁극적인 빛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뭔가 진짜 참빛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찾아서 헤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나 그래도 삭개오는 참 행운아들 아닙니까? 참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 참빛을 끝까지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은가? 근데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안주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계속 그 참빛, 궁극적인 그 무엇을 찾아 헤매지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랬어요. 요즘은 이런 사람들 별로 없겠지만 옛날 같으면 그런 사람처럼 보이면 가까이 접근을 해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이 말이죠. 잘못하면 그 사람 비, 이단, 교주의 또 그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뭔가를 찾긴 찾는 것 같은데 엉뚱한 빛을 잘못 골라 잘못 짚어서 이게 찾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참 빛이 될 수 없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참 빛, 궁극적인 빛은 될 수 없잖아요. 어떤 정치인을 내가 무지무지하게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따를 수 있습니다. 추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빛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어떤 경우를 보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완전히 거기에 이렇게 이제 빠져서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과오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추종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저 사람에게는 저 정치인이 아주 참 빛이로구나. 아주 그냥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구원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이 역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구나. 여러분, 요즘 이제 코로나가 오래 지속이 되니까 사람들이 안방에서 TV를 많이 보잖아요. 또 이전과 달리 얼마나 채널이 다양합니까? 그리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연예인들이 참 이게 활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 건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면 지나쳐요. 마치 연예인이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그러는가 봐요. 연예인이 빛이에요. 연예인이 무슨 구원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프로를 보는데 거기에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 톱 가수, 대중가요의 가수 한 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인기도 갖고 있고 그만큼 이제 재물, 명예 이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자기 만성 우울증이 있다. 만성 우울증. 그리고는 수십 년 노래를 했지만 공연이 잡히고 일주일 전부터는 아주 불안하대요.
불안하대요.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 불안 속에서 살아야 돼요. 즐거운 게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불우한 가정을 쭉 그런 과정을 지나왔더라고요. 참 보면서도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불현듯 저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저 문제 해결 안 된다. 근데 조금 뒤에 공교롭게도 같은 프로에서 이번에는 젊은 아이돌 그룹이 등장을 했어요. 그 아이돌 그룹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있는데 보니까 표정이 뭐 썩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멤버들도 전혀 듣지를 못했던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내가 공황장애가 있다. 너무 힘들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걸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젊은 가수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또 그 미술에도 재능이 있어가지고 미술 쪽에도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활동하는 게 또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내가 이렇게 미술이든 음악이든 활동을 뭔가 하고 있지 않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내가 평범해질까 봐 두렵다. 근데 내가 일반적인 사람이 되어버릴까 봐 두렵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창의적이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걱정이 든다는 거예요. 평범해지면 어떠나, 창의력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하나, 계속 그런 걱정, 두려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걱정이 심해진 거죠. 공황장애까지 와버렸으니까 한 번도 즐거운 적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야말로 아이돌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젊은 우리 청춘들은 더 마치 빛이나 되는 것처럼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인데,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다 가질 것 다 가졌어요. 부러워하는 건 다 있는데 행복하지 못하다, 만족하지 못하다. 여러분, 또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빛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자기의 성취, 자기의 업적, 자기의 커리어, 이런 것들을 자기의 참 빛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히 많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것들을 빛으로 알고 찾아 헤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늘 이 가정이 있는 거죠. 이 빛을 만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나는 만족해질 거야, 그리고 내 인생은 충만해질 거야. 그리고 그 빛을 붙잡았어요. 근데 붙잡는 그 순간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버리는 것처럼 행복은 또 빠져나가버리고 맙니다. 얻었다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내가 원하던 궁극적인 그 빛, 궁극적인 그 참빛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러면 다시 목표를 재설정하지요. 또 다른 빛을 세워놓고 역시 계속 그 빛을 향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빛이 저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빛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동안, 노력하는 동안은 역시 희망에 부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역시 도달해서 그 빛을 또 잡았다 하는 그 순간, 잡고 보니까 역시 참빛은 아니에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실망이 되지요. 낙심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걸 또 잊어버리고, 비참한 기분을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마십니다. 술에 취해봅니다. 그리고 쾌락을 즐겨봅니다. 그런데 깨고 나면 어떻게 해요? 더 허무하지요. 자칫 잘못하면 인생을 어느 단계에서는 이탈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막 살아버릴 수도 있어요. 요즘 또 대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풍조가. 인생은 지금이야. 현재를 즐겨. 의미 따위는 생각하지 마. 생각할 필요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우리 영혼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자꾸 알려주는데 여전히 찜찜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그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시지프스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시지프스가 감히 신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신을 기만을 했어요. 그 형벌을 시지프스가 받았습니다. 그
그게 시지프스 신화의 내용이에요. 어떤 형말인가 하면 커다란 돌덩어리를 저기 산 꼭대기까지 굴려 올라가야 돼요. 그 꼭대기까지 도달하면 끝이에요. 근데 웬걸이요? 꼭대기에 그 돌을 갖다만 놓으면 그 돌은 반대편으로 또 굴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쉬지 못하고 반복해서 이 고역스러운 인생을 계속 다름질할 수밖에 없는 게 시지프스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빛이 어디 있는가 두리번거리면서 여기저기를 찾아 헤매보지만 참빛은 없고 온통 세상은 어두운 뿐이더라.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선포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각 사람을 비춰주는 참빛이 정말로 있다는 거예요. 가짜빛, 짝퉁빛 말고 진짜빛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성경이 각 사람을 비춘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을 비춘다라고 말하지 않고 일부러 각 사람을 비춘다. 이건 무슨 의도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뭉뚱그려서 집합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비춰주는 참빛이라, 이런 의미지요. 그저 집단적으로 모든 사람 한꺼번에 비추는 이 빛이 아니고 개개인의 마음을 두들기고 개개인의 마음, 영혼 속으로 그 어둠을 깨치고 들어오는 참빛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표현을 하나를 더 앞에 소개하는가 하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빛은 처음에는 세상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있는 빛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세상 바깥에 있었는데 어떤 때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 안으로 이 빛이 들어왔다. 원어의 뉘앙스는 정확하게 인투입니다.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이 빛이 어느 때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10절 보면 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온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온 세상,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죄악으로 넘치는 이 온 세상,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세상을 지은 주체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빛이래요. 이 빛이 세상을 만든 창조제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상한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빛이었는데 금방 그걸 바꾸어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인칭대명사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에요. 보통 빛이 아니에요. 단순한 발광체가 아니에요. 이 빛은 한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굽니까? 세상을 만드신 이분 누굽니까? 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참빛이 왔어요. 우리 옆으로 왔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말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런데 아무도 이분을 참빛으로 알지를 못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을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대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사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분이 바로 참빛이다. 이분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분이다. 이분이 궁극적인 참빛이다. 우리 인생을 바꿔줄 분이다. 그걸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왔대요. 근데 세례 요한이 아무리 외치고 가르쳐도 몰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11절 보면 자기가 만든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만든, 창조주로서 자기가 만든 땅에 직접 와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분을 환영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어떤 회사의 창업주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업을 크게 일으켰는데 그 창업주가 어느 날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일어나서 인사 한마디 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나 다 번쩍만쩍 해버리고, 창업주가 들어왔는데도, 자기 회사에 왔는데도 모두가 다 불친절하고 차갑게 됐다고 생각을 해봐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가족 모임이 이제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자식도 많아요. 손주 손녀도 많습니다. 무슨 기념일이 돼서 큰 모임을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도 자식들이 아버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영접도 안 하고 환영도 안 한다. 여러분, 만일에 이렇다면 뭔가 단단하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참빛이 왔는데 사람들은 무관심, 냉대, 적개심, 오히려 배척,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 빛이 온 것은 참 고마운데,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다. 예수님에 대한, 참빛에 대한 큰 오해, 광범위하게 이 오해와 무지가 깔려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오셔가지고 침묵한 게 아니잖아요. 오셔서 계속 복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계속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 번 보았지만 들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참빛인 줄 모르더라.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한, 들어도 듣지 못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꼭 그 시기예요. 참빛이 우리 옆에 와서 빛을 비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참빛이라는 걸 까맣게 모르는,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걸 한다는 말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무슨,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갈릴리 출신이라며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는가? 이런 소리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하고 똑같아요. 이 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 이야기를 어쩌다가 안 믿는 누구에게 하면 표정이 어떻습니까? 표정이 그저 속된 말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표정이 역력하죠. 안 듣고 싶은 이런 표정,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대는 것인가, 이런 표정이 아주 역력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면서도 어디 이 사회생활 어떤 모임에서도 티를 안 내야 돼요. 티를 내는 그 순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정체를 내가 밝히는 그 순간 왕따를 당하기가 쉬우니까 말이죠. 신자라는 말을 꿀꺽 참아 삼키면서 마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과 나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단체하고 나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숨어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참 많아요.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는지. 참빛을 만났으면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참빛을 꽁꽁 감출 수 있습니까? 빛인데. 빛을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빛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시는 우리 박효진 장모님은 달라요.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라면은 치를 떠는 그런 집안. 종교야 사람 알아서 각자 믿는 거니까 알아서 믿으면 그뿐이지. 나는 안 믿어. 이게 아니고 아주 예수라면 치를 떠는 대대손손 유교 집안, 골수 유교 집안, 대종갓집의 대종손이 이 사람이 1년이면 기본으로 제사를 13번씩 드렸던 집안이라고 해요. 정말 예수 이야기를 하고 누가 전도라도 하려 치면 그냥 헛방귀를 뀌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용감무쌍한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을 전하, 예수를 이야기하는 이런 전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건 이거지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는가? 그러니까 이번에 간증을 들어봐야 돼요. 근데 들어보면 대답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이미 대답이 있으니까요.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라는 이 인물에 이렇게 홀딱 빠져버리느냐?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무슨 파워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이 변해요. 진짜로 만나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어떤 사람은 영접하느냐, 알아보느냐, 이분을 참빛으로 모셔드리느냐, 믿느냐? 대답은 하나입니다. 여기 13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아주 명백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까막눈인데 어떤 사람은 눈이 반짝 띄어, 귀가 반짝 띄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분이 참빛 이로구나 알고 마음을 활짝 열고 이분을 모셔들여서 인생이 변합니다. 어둠의 인생이 빛의 인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사람의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래요.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 믿기로 결심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바란다고 예수가 믿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분을 참빛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대요. 유일하게.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결심으로는, 사람의 말로만은 안 된대요. 불가능하대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영혼을 만져주셔야 된대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한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마음문 여시고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부어주셔야 된대요. 하나님 소관이래요.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참미신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나님이 직접 액션을 취하셔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셔서 은혜를 주실 때만 비로소 예수가 참미신 것을 알아볼 수 있다, 영접할 수 있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은 아니에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참 그게 마음에 남아있어요. 이분이 자기 매형 부부를 이제 전도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매형 부부가 평생을 젊은 나이부터 교편을 잡았대요. 두 사람이 다. 그리고 이 매형은 지방의 어느 지방의 장학사까지 하셨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장학사하면 높은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 교육계에서는 그야말로 누릴 것을 다 누려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또 어쨌든 가르친 역할을 했던 분들이니까 얼마나 많이 또 지식에 쌓였겠어요. 그러니까 매형, 누님, 예수 믿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꼭 돌아오는 대답이 성경 이야기가 나쁘진 않은데 그거 다 옛날에 만들어 놓은 신화야, 신화. 동생이나 잘 믿어, 처남이나 잘 믿고 천국 가서. 그리고는 또 얼마나 이분들이 어느 나이 때까지 건강했는지, 여러분 걷기 운동 있지 않습니까? 걷기 운동 캠페인을 벌인 사람들이 둘 다. 그러니까 건강도 잘 챙겨, 노후 걱정 없어,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 매형이 몇 년 전에 암 수술을 하고 점점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지금 이제 80이 다 된 거예요. 점점 어쩔 수 있습니까? 육신이 노쇠해 가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거절하는 거죠. 여전히
또 지금까지 안 믿는다고 해왔다가 갑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약한 모습 보이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뭐 등등 해서 여전히 거절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문득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더래요. 보아하니 이제 이 양반이 80은 다 됐는데 잘못하면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처남 되는 이분이 손편지를 요즘 누가 합니까? 다 컴퓨터 가지고 뭐 하고 뭐 이메일 뭐 그러잖아요. 손편지 만년필 가지고 손편지 무려 10장을 썼대. 10장.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절하게 간곡하게 자기 마음을 담아서 손편지를 무려 10장이나 썼다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매여 정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게 내가 마지막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매형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죄송한 말이지만 안 믿으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등등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편지다 생각을 하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랬더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이 매형이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처남이 그렇게 간곡하게 나를 위해서 그 정성과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참 애써주니 내가 고맙네. 근데 이 예수에 대해서 자네가 말해 예수에 내가 조금 더 들어야 되겠네. 듣고 싶네. 옳다구나. 기회는 이때다. 그냥 불이 나게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우선 매형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일, 이 기분 좋은 일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 아니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거절하고 안 돌아오고 팽개치고 조롱하고 콧방귀 뀌고 그래도 또 기도 응답. 하나님의 마음을 여신 거지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 아니고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매형도 드디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뭐 길게 살면 80, 요즘은 뭐 90, 100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장구한 인생의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만 골라보라 한다면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참빛을 만나는가? 내 남편은 과연 참빛을 만나는가? 내 부모님은 과연 이 참빛을 만나는가? 내 아들은 내 딸은 과연 이 참빛을 만나는가? 참빛이신 이분을 내 안에 모셔드렸는가? 왜냐? 왜 이게 중요하냐? 다른 참빛이 없으니까.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참빛, 진짜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빛. 우리가 원하는 그 만족과 그 행복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 없는 걸 왜 세상에서 구합니까? 계속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지요. 어둠을 벗어나지 못해요.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즉에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참빛이 있다. 진짜 빛이 있다. 진짜 빛이 이미 왔다. 문제는 못 알아본다. 누가 알아보는가? 누가 이분에게 오는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이 뜻도 돼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수십 년 거절하고 조롱했던 이런 사람도 쇠창살로 영혼을 콱 울타리를 치고 거기다 세멘트까지 발라버린 이런 것처럼 느껴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 믿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버틸 수 있는 영혼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고난주간 집회 때에 꼭 잊지 말고 불신 가족 누구든지 마음속에 계속 두고 있는 어떤 사람, 이 사람을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에 관해서 듣는 기회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영혼의 빗장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 자리까지는 우리가 애써야 되지 않겠는가? 손편지 10장을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열리도록 내가 초청을 할 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미 임해서 그가 준비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모두 이번 집회 참 귀한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비시신 예수님을 나처럼 영접을 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 그리고 나처럼 구원받는 이런 은혜가 이번에 임하도록 애써 주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